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 문제, 대선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사이죠.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에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못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선한 일의 열매 맺을 수 있고 진실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 첫 번째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분명한 뜻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도덕적인 결정할 때 비윤리적이고 또 비도덕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로워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개인적인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직장 선택 문제,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원리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인물 좋고 또한 가정 좋고 그 다음에 가문도 좋고 스펙도 다 좋은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신앙이 다르고 삶의 목표도 다르고 비전이 다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진로 문제, 직업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사실 버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은 성경적인 원리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 선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 제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감사해야 되나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동산에서 캐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보물과 같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바다에서 건질 수 있고 캐낼 수 있는 세계의 값진 진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진주를 한번 캐내 볼까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은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제 대답은 항상 뒤에 나오는 문제 답이 있어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그렇죠.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니까 어려운 거라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데 많은 그런가 하면은 그러나 사실 기뻐할 때보다 기뻐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십니까? 안 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시키시겠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뉘앙스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가지고 못 가진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점을 빨리 감지해야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환경적인 기쁨, 소유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외로움과 고독과 열등의식과 또 가치관의 상실,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 은혜예요. 신앙적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시다. 아멘. 두 번째 진주를 한번 캐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부사가 쉬지 말고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쉬고 편안하고 아닌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고 다니며 산길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성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미래의 시대는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늘 마음으로 사는 자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늦도록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내게 자녀를 달라고 너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에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자마자 부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어나가 태어난 것입니다. 부인은 낙담한 나머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남편도 곁에서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의외로 그 산모의 얼굴에 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난밤에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항의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느 가정에 보내야 이 생명을 잘 사랑으로 키울 수 있을까? 16년 동안 고심하고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가 우리 부부에게 맡기면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사랑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정성껏 이 아이를 키우겠으니 당신도 좀 도와주세요. 그랬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기도할 형편과 사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주를 캐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또 그 앞에 또 부사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가 무슨 뜻이죠? 모든 일, 어떤 경우에든지 그런 뜻입니다. 늘 영어로는 all things, 모든 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건강했을 때뿐만 아니라 병약할 때도 언제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이에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여척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을 여자 뒷간 첫자 둘이자 마음심자. 치과는 화장실은 똑같은데 마음이 두 개예요.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들의 내용은 위험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위기에 벗어난다고 한다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TV에서 시각장애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회가. 지금 저에게 딱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을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제 간절한 딱 하나의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일평생 단 한 번 꿈꾸는 소원을 우리는 지금 평생 누리고 사는데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늙으면 놀아주는 것도 감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늙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놀아주는 사람도 없어. 커피숍에 가면은 연세 드신 사람이 가면 싫어해요. 손님 떨어진다고. 어느 목사님이 황당한 일을 당했어. 한 번은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 여쭤보겠다. 몇 가지 이제 물어보더니 한참 물어보다가 혹시 선생님의 연령대는 언제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그랬더니 60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60대 이상은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전화를 뚝 끊으랍니다. 이게 참 서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늙으니까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 들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공원에 가니까 그냥 공짜로 넣어주는 게 너무 좋대요.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 취급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늙어도 환영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늙은이로 늙고 싶소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운 늙은이로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 몰래 덮어주는 늙은이로 얼마 사느냐보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늙은이로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누군가의 가슴에 따뜻함으로 기억되는 늙은이로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늙은이로 늙고 싶습니다. 결국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야지 기뻐. 그런다고 기쁨이 실천이 됩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해서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 그런 데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쓸모없는 나 인간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의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애들은 치과 가기 싫어하잖아요. 달리고 이제 치과를 데려가는데 아프니까 그래서 데려가서 치과 치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애가 나오면서 엄마한테 불평을 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이 이빨이 좋지 않게 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얘야, 엄마가 널 낳았을 때는 너 안에 이빨이 하나도 없었어. 너는 아예 이가 없었단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애초에 이빨도 없었는데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무엇 가지고 우리가 나왔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슬프고 아픈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승리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이것도 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불평도 다 습관에서 온 건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인격으로 불평 불만한 인격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평 불만하면은 그 인격이 그렇게 되어져 왔고 늘 감사하면 감사 인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명을 바꾸려면 시계를 돌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이 말을 읽고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 시계를 돌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해요.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선생님은 조삼모사가 뭐예요? 아이한테 물었어. 애들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 학교애들이 시험 칠 때 조금 아는 것은 3번이고요. 아예 모르는 것은 4번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한자를 잘 몰라. 조금 모르는 것은 번호가 3번이고 아예 모르는 것은 4번이다. 그게 아니고요. 조자는 아침 조자, 석삼자, 그 다음에 저물 모자, 넉사자. 아침에는 3이요. 저녁에는, 이 말은 송나라의 그 저공이라는 사람의 그 어해에서 나온 건데 원숭이를 키웠답니다. 그 원숭이한테 불어나니까 이제 먹이를 주는데 먹이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숭이들에게 아침에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원숭이들이 항의하고 데모하고 막 일어나. 왜 이렇게 막 데모했대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바꿔. 좋다. 그러면 아침에는 4개 줄게. 저녁에는 3개 줄게. 그랬더니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3이든 4든 숫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원숭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 격언 가운데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잃어버린 날은 감사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날은 감사하고 지나간 날이다. 내가 오늘도 감사도 없이 살아왔다. 그 잃어버린 날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작은 버릇이 나중에는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계속해서 쌓여지면 품성을 만들어내고 품성이 또 그 사람의 개성을 만들고 개성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게 될 때 인격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좋은 버릇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되면 아이브람 링컨은 마음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얼굴에 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40인은 우리 참 대부분 자리는 안 돼. 여러분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책임지시라고 해요. 얼굴 표정은 곧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들에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첫인상이 좋다. 그러잖아. 사람 인상을 보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의 인격이 감사의 인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누리는 큰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그 마음의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누려봤던 솔로몬이 나중에 다 결국 보니까 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낙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저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제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다시 내려가면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옛날 생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엔돌핀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그런 어떤 고통을 완화하고 마약 성분처럼 고통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엔돌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호르몬 중에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답니다. 별로 안 모르시네요. 암 치료하고 치료 효과가 있는데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감사할 때 나옵니다. 다이돌핀은 감사할 때,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듣고 명상하면서 너무 흐뭇하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귀한 진리 발견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한 엄청난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암도 치료하고 고침을 받는 기적의 치료제가 바로 다이돌핀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감사할 때요. 감사. 불평불만 제발 하지 말고 감사 좀 하세요. 하나님 감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이 비난하지 말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나를 그를 저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함이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희생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바로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뭐 사줬는데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좋아요 이러면은 뭐 사고 싶어 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투덜투덜 불평하면 사주는 것도 빼앗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주신 것까지 다 빼앗아 가시고,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 있는 것까지 빼앗아 있는 자들에게 더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려받아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사례 하나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유대인한 뜻이. 그 의미가 말로투가 유대인들은 은혜를 받는데 왜 감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나. 사실
근데 사례하러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복 받고 싶으시지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여자분한테 물었더니 해산하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래요. 해산하는 고통. 그렇죠. 근데 쑥쑥 자라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물었습니다.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고통이에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대요. 이거는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고통이 물론 그 아프지요. 그러나 최고의 고통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가장 비참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딘가 하면 지옥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벌에 찬다. 이런 이유가 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지옥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 배은망 등 가득한 것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행복이 달라집니다. 감사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거리를 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뛰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정맥. 피가 뛰는데 규칙적으로 뛰어야 할 거 뛰지 않고 가다가 한참 있다 또 뛰고. 부정맥이 오래될 경우에는 심장에 이상을 일으켜서 나중에 큰 손상을 입힐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심장의 보험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규칙적이어야 해요.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매일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분을 받고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을 부정하지 못하고 내 싸움과 외상하려고 불려있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가지고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이름이 미리하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국까지 행동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선하님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랑에 하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마음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강을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는 속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강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버지는 보석과 같은 신앙으로 이름으로 승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예물, 선교한 예물, 교회 건축과 아버지 하나님 차량 일천분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저희를 위해서 쌓여질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이 성령님의 기름에 잠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지경을 펴주시고 근심 없게 하시고 환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없어들이 못하는 식구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사회의 능력과 소원도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충성하신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 있는 식구들, 굴에 가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구령을 나와 있는 식구들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제일 앞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오리. 저들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예배팀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강당을 장식하고 또한 아버지 차량 공사로 교회 동들도 또 숨기며 늘 기도에 깨있는 식구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셀리도와 또한 우리 모든 중직들 재직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교사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될 때인데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늘 감사하는 일, 기쁜 일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 작정하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